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여기 잘못됐는데 9절부터 24절까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시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자, 힘이 없는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즘 들어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대화는 겉돌죠. 그래서 흔히들 군중 속에 고독이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나는 고독한 것, 나는 외롭다라는 것이죠. 어색한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한 힘들면 아예 만나지도 않는 피해가는 문화가 우리 속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어떻게 보면 언둔형 외톨이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정의한다면 외로움, 고독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고립의 시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로움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를 망가뜨린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매일마다 15개를 피는 것만큼의 그런 부담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9%나 높다고 합니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2% 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매로 진단될 확률은 64%에 이른다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의 위험이 거의 30%나 높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 나는 고독해,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들, 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남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고립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는요, 세계 최초로 이런 부가 생겼어요. 뭐냐면, 외로움 부. 진짜 있어요. 외로움 부. 그래서 외로움 부 장관이 임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 Minister of Loneliness. 그렇게 되거든요. 외로움 부가 신설되고. 이곳에 일본도요, 외로움을 관장하는 장관이 지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외롭고 고독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왕도 이런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고, 고독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죠. 그럼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기록한 시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었다,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이었다.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잖아요. 다윗의 죄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왕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도망치니까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군대를 보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리겠죠. 그죠?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보내.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어 쫓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업무를 꾸미고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 언제 암습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추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돼? 뿐만 아니라 내 자식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일어서고, 나의 측근들이 돌아서고, 나의 친구들이 아들 편에 들고, 그 외로운 고독의 마음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내 뼈가 상합니다. 내 뼈가 쇠해집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다 그렇게 내가 왕이었는데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던 자들이 나를 갖다가 죽은 시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버리고 친구들까지 등을 돌리고, 그렇게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걸 갖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났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죽고 나면은 몇 년 동안은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요,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이제는 다 묻어져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사라지더라고요. 기억 속에서 하나씩 잊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잖아요. 외로움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본 차이나 옛날에 굉장히 혼수 물품이었죠. 너무 비싼 그릇에서 아까워서 쓰다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아깝게 하던 그릇이 만일에 이가 빠져봐요. 금이 가봐요. 그거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깨진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죠. 과감하게 그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버려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치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고, 깨진 그릇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것 같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 것 같은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고 너무나도 큰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살아봐야 뭐하냐, 내 시대가 끝났구나.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죠? 큰 알람과 고통을 당했을 때, 또는 여러분 중에 오랜 병상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갑자기 독감에 걸리거나, 요즘 장염 걸리고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뭐래? 좀 아프나? 좀 쉬라. 병원에 가. 주사 한 대 맞으면 돼. 누가 모르나? 나도 알아. 근데 아파 죽겠단 말이야.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아야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고 좀 깨병 좀 그만 부리라. 뭐 그리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아야 소리를 하고 있네. 내 편이 아니라 남이야. 뭐 그냥 막 같이 사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작은 병에도 그런데 여러분, 오랜 병상의 생활을 해봐요. 계속해서 암 투병을 하고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막 그랬을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었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 어떻게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롭죠. 고독하죠. 그죠? 사람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고3병이 뭐예요? 고3병 한마디로 외로움병이에요. 옆에서 고3들이 막 시험 준비하고 막 하고 공부하는데 막 아무리 옆에서 뭐 했어도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줘. 그 고3의 긴장감들, 고3이 그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잘해주는데도 나는 느끼게 뭐예요?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그게 섭섭병이거든. 그게 외로움병이거든. 고독이거든요.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자꾸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더니. 근데 나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받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로워요. 고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고독함이요, 외로움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약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전부 다 왜요? 외로움이에요. 고독함이에요. 그죠?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뭔가 일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외딴 섬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어서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 잊혀지는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진 그릇과 같이, 그냥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답답한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 보죠. 그렇지만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는 그 말 한마디가 무슨 큰 위로가 돼요. 정말 그 진심이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언두령 외톨이가 되고 오히려 고립되어져 가고 자기 스스로가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죠? 또한 어떤 이들은 마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인터넷 게임 이런 데 중독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내 환경, 어려움. 그래서 점점점 그죠? 고립시켜가는 게 자기를 고립시켜서 그 안에서 약물로 해결하고 알코올로서 인터넷으로 게임으로서 유튜브로 막 그런 것들로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는 그것이 잊혀주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다시 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고독사가 그렇게 많은가요?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65세 이상 되는 연세 드신 분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대요. 5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났대요. 그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떠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떠나고 자식들이 있어도 자기 살기 바쁘고 제대로 챙겨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소통과 만남이 안 되니까 차라리 범죄를 행해서 어디에 감옥에 가면 감방에 가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나줄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왔는데 재범률이 65%래요. 밖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범죄를 저질러서 일부러 잡혀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통계가 나온다. 그게 바로 아까 허처의 그 고립의 시대에 나와 있는 통계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들,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결할 수가 없더란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어떻게 종교를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죠?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죠? 제가 대만에 갔더니 대만은 다 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문화와 대만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일본을 닮았어요. 왜? 섬나라거든요, 섬나라. 그러니까 일본이 수천만의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만신. 신은 다다익성이에요. 좋을 때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같은 데 가보면 한 신만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신들을 다 모셔요, 거기에요. 그러면 이 도교의 신전에 가도 불교 신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도교 사원에 가면 예수님 형상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회나 대만 사람들은 늘 지진이 오고 태풍이 오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니까 신들을 많이 믿어야만, 많이 섬겨야만 이 신이 못해주는 건 저 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만의 가장 대표신이 마조신이거든요. 바다를 잠잠하고 평안케 해주는, 왜? 섬나라다 보니까 늘 태풍이 오고 막 그런 게, 그래서 대만의 가장 높은 신은 마조신이에요. 태풍을 잠잠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항해하는 사람들은 마조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늘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재물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앉아있는 누구? 관우예요, 관우. 관우가 재물신이에요. 물론 관우 외에도 수많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이 있어요.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행정의 신이 있어요. 장사의 신이 있어요. 소방관의 신이 있어요. 경찰관의 신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 직업마다 그와 관련된 신이 다 만들어서 섬기거든. 간우가 왜 재물의 신이 되냐면, 간우가요, 무력도 셌지만요, 솔직히 이게 주판을 참 잘 다뤘어요. 어떤 분들은 주판을 관우가 발명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관우가 주판을 참 잘 튕겼어요. 그래서 관우가 이런 장사와 재물에 관련된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월화노인이 있잖아요. 월화노인은 뭐냐면 청춘 남녀가 애인을 만나고 싶으면 이 월화노인한테 가야 돼. 가가지고 남자친구 한번 구해달라고, 여자친구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통해 가지고 나의 외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한테 가서 빌기도 빌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중독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잡신을 찾아가서 비는 것도 아닙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일이 힘들어도 내가 마치 내 신세가 죽은 자를 잊어버린 것 같은 신세같이 느껴지고 깨진 그릇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관심도 두지 않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한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도 나는, 여기 보면 나는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할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세 번역을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 번역이 진짜 번역을 잘하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 위기로부터, 이 고통의 문제로, 이 고독의 문제로부터, 이 외로움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지 못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돼요.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해사도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리지?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압살롬이 나를 죽이라고 일어나 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에요. 여호와가 내 편.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친구들하고 동네하고 괜히 그 신경전이 벌어지면, 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 빈다. 너 아빠 뭔데? 우리 아빠 힘 세대. 그러나 우리 아빠는 더 세대. 그럼 우리 삼촌한테 일을 준대. 우리 삼촌 장사대. 그러나 니마 삼촌이다. 우리 삼촌은 더 세대. 있는 친척 없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야. 게임 끝. 게임 오버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야. 야, 다 끌고 와봐. 다 데려봐. 하나님이 내 편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야. 실제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됐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힘이 나잖아요. 시편 68장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2025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죠? 고통 속에 살아.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맨날 내가 머리로 끙끙 내면서 아무리 쓰고 있어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들을 외우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해야 됩니까? 내 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정체성이 뭡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양자로 드려졌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양자는 좀 어쩔 수 없이 드린 사람이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양자의 영은 권세가 똑같대. 본 아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어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야. 그 하나님아 내 아버지신데 왜 내가 고독해요? 왜 내가 외로워요? 나한테 전화하는 통하는 놈이 없대. 나하고 밥 먹자 하는 사람이 없대. 하나님하고 통화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그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자의 거지의 내용을 보면 이 왕자가 에드워드 6세죠. 헨리 8세의 아들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에드워드 6세가 궁 안에만 늘 갇혀 있으니까 막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톰이란 거지 소년을 우연히 봤는데 지하고 너무 닮았는 거야.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 좀 바깥에가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한번 막 욕을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데서 그냥 헛구덩이 속에 그냥 뒹굴고 싶다. 왜냐하면 왕자가 되니까 맨날 제한되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톰한테 좀 우리가 잠깐만 좀 바꿔 입자 하고 나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갈 때 처음엔 좋았는데 어떻게 톰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시궁창에 빠지고 배 쫄쫄 곤고 쫓기고 막 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지가 왕자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믿어주는. 야 미친놈하고 두들기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만나잖아요. 그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러잖아. 넌 누구냐? 라고 말했으니까 Who are you? 라고 하게 말을 못하게 더듬지. 왕자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고 그러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그가 얼굴을 보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I don't know. 나도 모르겠다. 내가 누구지 모르겠다. 그냥 막.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 But my father is k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 아버지는 왕이야. 지가 왕자란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가 왕이란 건 확실해. 라고 말하네.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궁상 떨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야. 만화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다시 또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은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때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나의 때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당신의 손 안에 나의 모든 때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My times are in your hand. 당신의 손 안에 나의 시간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요, 지금 자기의 처참한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말해.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시간들이, 나의 때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요, 확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환경과 현실을 묵상하면요,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에 빠져요. 고독에 빠져요. 그런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맨날 뭐냐면 받은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것만 보여요.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왜 이래?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날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들, 내가 뭐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만 뱀땡이 쏘갈떡 같은 그런 쏘가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누려요. 그죠? 하나님 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야 된다. 다윗은 갑자기 찬송을 불러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이 잊혀진 존재같이 느껴지고 깨진 그런 그릇같이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나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달린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한 거예요. 모든 복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모르겠죠, 무슨 글자인지 이게. 그죠? 이 중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글자를 갖다가 합자를 만들어요. 여러 글자를. 합자를 만들어낸 게, 나도 처음에 갔는데 곳곳에 이게 있는 게, 저기 대체 무슨 글자고 저기 뭐야?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기 대체 무슨 글자? 그러자 가이드가 이래, 초제진보란 글자를 합성어를 만들어요. 초가 뭐예요? 불을 초자예요. 불을 초자예요. 제자가 재물 제자. 진보는 뭐 우리가 나아갈 진짜잖아요. 보배 보자를 쓴 거예요. 초제진보. 그럼 뜻이 뭐예요? 이게 재물과 보배를 불러들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대문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모든 것에다가 초제진보 이 단어를 갖다 넉자 합성어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딱 다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재물과 보배가 굴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굴러 오너라 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가
굴러오도록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관우상 앞에 가가지고 재물신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막 여기도 보여줘요. 관우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동그란 동전에 그렇게 보면 여도 진만 망광삼진입니까? 하여튼 막 여도 보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쌓아두신 은혜. 쉽게 말해서 정립된, 이 쌓아둔다는 거,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정립해놓는다. 정립. 또는 숨기다는 뜻이에요. 숨기다는 뜻. 그렇죠?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정립된 은혜와 인출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아무리 정립 많이 해놔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인출에 쓰지 않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립해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손을 한번 올려봐요. 잡히는 게 있어요. 안 잡힙니까? 천지 삐까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쌓아놔서 나에게 유익된 것. 여기에 뭐, 우리 번역은 그냥 은혜라고 번역이지만 실제는 토어가 좋은 것. 나를 위하여 정립해둔 좋은 것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베푸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직접 내게 행하신,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많을까요? 베푸신 은혜가 많을까요? 쌓아두신 은혜가 뜰만하다. 천지 삐까리로 있어요. 베푸신 은혜는 내 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안에 보면은 김 집사가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 사도를 만나. 쉽게 어떤 사람인데 김 집사라 싶다. 베드로 사도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천국 구경을 시켜줘. 시황찬란한 것들 딱 보이는데 어느 본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 저기도 들어가 보고 싶다고. 베드로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꼭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럼 가보자. 어떻게? 가보면 또 거기에 보니까 아주 예쁘게 포장된 상자들이 탁탁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다 적혀있어. 거기 보면 박은화. 각자의 이름들이 딱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님 저거 좀 보고 저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뭐라냐? 안 보는 게 좋다고. 안 보면은 후회할 거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제발 좀 보여줘라. 후회 안 할게요. 근데 그걸 쫙 열어놓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정립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의 복들의 목록들이 꽉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복들은 내가 못 받은 복들이야. 뭐야? 저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저렇게 좋은 복들을 막 쌓아뒀는데 근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구하지 않아서 너가 누리지 못한 복이야. 얼마나 실망돼요. 여러분, 물론 천국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닌데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이 성경 구절과 맞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볼 때는 쌓아두시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엎드러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지금. 근데 다윗은요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거의 비슷해. 곧 쌓아두신 은혜 이퀄 베푸신 은혜. 다윗은 막 틈만 나면 하나님을 구해가지고 쌓아두신 은혜 다 내 것으로 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가 아무리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보면 트래블러 카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냥 BC 카드 말고 트래블러 카드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환전을 외국 돈을 갖다가 환전을 그 카드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대만을 가면 대만 달러로 갖다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대만 달러 한 15만 원을 바꿔놓고 거기에다 적립을 시켜놨고. 그럼 가가지고 그 대만에 가가지고 그 카드를 무조건 결제하면 대만 달러로 결제가 쫙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 적립에는 돈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환전 안 해도 돼요. 환전 안 해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다가 내가 대만 달러로 한전해가 그 안에 집어넣어놔도 내가 그걸 갖다 쓰지 않으면, 카드 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10억 없겠죠. 1억 있습니까? 1억은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봐도. 씩 웃는데, 안 뺏을 테니까 인상 펴시고, 안 뺏을게. 하여튼 아무리 내가 집에, 많이 보관해놔도, 그죠? 은행에 저축해놔도, 그죠? 내가 떼쓰질 않아. 그럼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돌덩이야, 여러분. 돌띠야, 그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맞죠, 그죠? 그거 해봐야 나중에 누구한테가? 자식 새끼들한테. 손자, 소녀에 넘어갈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있는 거 좀 써있어요. 넘겨주려고 하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 맛있는 거 맛있게 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시는 애는 인출된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신앙은 버티기예요, 버티기.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마지막 딱 9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뭐야? 누가 뭐라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것도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했다고 바로 탁탁탁탁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 그게 뭐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기도하자마자 바로 탁탁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 해결되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절에다 딱 다윗이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 여호와를 바라니? 그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쉽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고통은 손상이 아니라 향상이다. 골탕 먹이기가 아니라 곰탕 먹이기다. 이전에 제가 이 문구를 만들어 드렸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환경, 상황, 지금 힘들고 그런 고통의 시련들이 하나님 우리를 손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두신 도구란 거예요. 만약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 하려고 할 일 없어 우리를 골탕 먹이겠어요. 근데 곰탕을 먹이려고. 곰탕은 어떻게 해야 돼? 푹 끓여야 돼. 푹 끓여서 뭐에? 가마솥에 끓여야 돼. 전자레인지에 끓여야. 가마솥에 막 장작 넣어가지고 푹 구워야. 부산에서 곰탕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디예요? 저 푸죽입니까? 하여튼, 거기, 그런 데 가면 있잖아. 우리 여기는 하나도 안 섞이고,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푹 국물입니다. 막 그렇게 승절하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 그냥 닝닝한 곰탕 먹으랍니까? 진짜 영양가 있는 곰탕 국물 먹으랍니까? 그죠? 진짜 맥이 곰탕을 먹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수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한 내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느낍니까? 고독을 느낍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꾸 우울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대와 때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수많은 복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좋은 것들을 쌓아둡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계속적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현실을 힘들고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고 또 우울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는 주님, 내가 뭐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대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엎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좋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하시고 공부하시고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검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죽은 자를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이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내 자신이 움츠러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때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쌓아두신 은혜가 베푸시는 은혜로, 누리는 은혜로 내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힘들지만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은혜 속에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현장 속에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더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들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